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1월을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 올해 한 해 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누었고, 이제 나머지 셋째 주간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월에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교회됨의 조건들라고 해서 다사랑교회 비전을 놓고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다사랑교회 부임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올해가 이제 만 11년째로 들어서게 되는데, 반환점을 돌았어요. 반환점을 돌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다사랑교회 오기 전에 단독 목회를 준비하던 시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만큼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붙들라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또 예배하는 교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죠. 여러분, 다사랑교회를 향한 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이신데, 제가 그때만 해도 다사랑교회 올지 몰랐어요. 어느 교회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라면 이 세 가지 원칙을 붙들고 목회하면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자동이다.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는 거죠. 선교와 교육과 예배,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들이 부어지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복받는 길은, 부흥하는 길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단지 저희 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나가면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하는 게 목사 잘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뜻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신앙의 영적 유익이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주십니다. 어떤 신학을 공부하든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를 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 없겠죠. 교회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현실 속에서 만족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복받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이며 가장 기본적인 모토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곧 여러분의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교회의 비전은 교회 거니까 난 내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지키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 비전을 지켜야 될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품으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교 비전과 교육 비전, 그다음에 예배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 비전을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이 선교사로 외국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생명을 돌이키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가는 분이 있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하면 되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선교사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된 성도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전문가.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교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는 교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교육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학교 현장, 교단을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고 동료 교사들을 섬기고 학부모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육의 만큼은 그가 전문가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에게 교육을 얘기할 수 없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세요. 목소리 시원치 않더라도 상관치 마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치하시는 분은요, 정치하는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 정치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안 됩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교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한국 정치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자리만 가면 달라져요, 사람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거기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관행을 따르고 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직무유기할 때 세상은 완전히 형편없게 돼요. 각자의 각자 도생, 삶의 경쟁 체제,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관행을 만들고 불법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치를 떨게 만드는, 상식과 도리마저도 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세요. 교회의 선교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 주제가 뭐냐면 온통 예수를 알아가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교육 비전을 주시나? 하나님을 잘 아는 이는 어떤 유혹과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들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상의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유혹이든지 이기며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손해예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 고백 비전, 이 교육 비전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교회의 비전이고 나는 비전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그들을 키우는 이 교육 비전은 결과적으로 나의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요? 내가 바뀌어야 그들을 양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육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00 성도 부흥, 이걸 제가 예배의 부흥, 예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요, 이 예배가 곧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꿈꿉니다. 그럼 제가 세계사 교회, 세계 교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교회마다 부흥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예배 없는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예배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시들하고 예배를 별로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든 시대든 교회든 어떤 국가든 민족이든 부흥은 없었어요. 이게 세계 교회사의 공통된 사안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내게 부흥을 선포하려면 예배를 선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배 안 하고도 난 부흥한다, 난 주변에 예배 안 하고도 잘 되는 사람 많이 봤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다사랑교회 예배의 부흥 따라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고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죠? 부흥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부흥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온 부흥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의 부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선교와 교육과 예배의 부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 부흥, 이 비전이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거는 목사가 외치는 거지 목사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비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요. 이 비전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지상의 교회는 아마 진작에 없어졌을 거예요. 1월 한 달간 이 다사랑의 비전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다시금 달려갈 의지와 동력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코자 합니다. 이 앞에 화면 보시면요, 저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05 비전, 저게 뭐지 생각하실 텐데 10년 동안에 5개의 나라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비전을 받았고요. 두 번째 고백 비전인데 고등학생 100명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어떤 분이 1000명이면 안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100명이에요. 500 성도 부흥인데 50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인데, 이런 비전을 선교 비전, 교육 비전, 예배의 비전으로 받았는데, 제가 이제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이 비전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헛된 비전이었던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무리한 비전을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게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형편에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전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해 비전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를 과대평가하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제가 못 알아들은 건가요?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 요즘 의문이에요. 10년 반환점을 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 비전, 한 뜻을 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내내 이 비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실까요?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서원하셨어요. 2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사업에 실패하셔서 건강 악화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버지의 서원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개의 교회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1개도 못 짓고 그냥 돌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 형제가 4명이거든요. 위로 누나가 2이 있고 저 있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과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 남동생은 회사 잘 다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회사 그만두고 중간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팠어요. 신장을 이식받은 이식 환자였는데요. 목회하면서 불꽃같이 했습니다. 개척한 지 6년 만에 거의 500명, 600명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제가 그 동생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저희 아버지처럼 중간에 44살에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 장례식 때 집례했던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잘 아시고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 가정에 이 아버지의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서원케 했던 2개의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형제들이 그 세상에 많은 일 하지 않고 이 2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가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 가정에 바라시던 하나님의 2개의 교회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며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지어진 멋진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기대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잘 지어진 교회 보면 야, 이런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서운한 교회가 그건 줄 알았어요. 제 생각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서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서원은 그런 건축물, 건물 따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서원이 그거였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교회를 짓는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고 그 장례식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저희 작은 누이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2개의 교회를 짓겠다는 아버지의 소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소원을,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루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요 며칠간에 있는데 저희 아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교육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제가 저까지 해서 5명이 있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적은 교회에 무슨 교회에 5명이나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는 숫자로는 많은데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부를 거의 축소했고 부서마다 교육자를 두는 게 어려워서 통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부서마다 교육자를 두는 것은 우리 교회는 꿈도 못 꾼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가냐면 5명의 선교사의 파송, 우리 교회로는 정말 꿈도 꾸기 어려운 이야기겠구나 생각하다가 5명의 교육자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리라는 주님의 비전이 혹시 5명의 교육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부흥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향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 5명의 교육자가 있다면 다 놀래요. 마치 우리 교회가 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다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시는 줄 아세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깨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선교, 교육,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3개의 비전 가운데 이 선교의 비전을 좀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선교하자 그러면요, 이 선교의 방법과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는요, 한 가지 방향인데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자기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그 안에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선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이 사마리아의 선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 부분인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선교하실 때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앞에 있고, 오늘 읽으신 부분들은 그 선교의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지향하시는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선교를 하셨느냐, 우리 다사랑교회 선교의 모토가 되고 기본 방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부르시는 선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거기는 버림받은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만 가도 뭐라고 해요. 거기는 불결한 사람,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선교하러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비난하고, 특히 예수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빌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하러 가면 어떤 불이익, 어떤 공격이 있을지 알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거기를 가십니다. 많은 분들은 사마리아 땅 선교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꼭 가야만 하는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도 선교할 곳이 많다, 이런 논리죠. 거기에 꼭 가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도 예수 전해야 될 때가 많은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돈 들여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주장 뒤에는 선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보다는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닌 전혀 무관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뭘까요? 네? 확실히 안 들려요. 저 귀가 어두운가 봐요. 이유가 뭐냐면요,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냐면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그곳에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뭐라고 해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해요? 계산해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군대 명령하면 내 판단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복종하는 것. 주님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는데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병사가 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겠는데요. 만약 이런다면 그 병사는 어디 가요? 큰 집에 가죠.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 선교하러 가시는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거 헬라어로 읽으면요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난 가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의 선교는 이 예수님의 선교를 본받아서 부르시는 선교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힘도 주세요. 그냥 내가 불렀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예수님의 선교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윈윈 선교입니다. 윈윈 선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선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세요? 기도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 예배 안 하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가면 손해본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공부할 때 전도 가서 네가 희생하고 손해봐라, 이런 원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기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한 거란 개념이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면, 전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뒤바꿔 주세요. 완전히 고쳐 주세요. 온전케 하세요. 예수님 선교할 때 그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의 생각과 환상과 자기 연민과 자기 열등감과 다 고쳐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트려 주세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물동이를 갖다 버리고 달려가는 여인을 만드세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자비롭고 괜찮은 남편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주시는데, 특별히 예배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배가 장소적 예배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예배를 완전히 바꿔줘요. 물동이를 내던져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환희가 컸던지, 대인 기피증에 있는 그 여인이 정오의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안 보는데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길어야 하는 그 여인이 그 물동을 내던지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뛰어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유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윈윈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양식이 뭐냐면요, 우리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을 때 여인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은 환희에 차서 마을로 뛰어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드렸더니만 예수님께서 어이구 배고파 드신 게 아니라 뭐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거 주셨어요? 약간 헛소리를 하는 거죠. 양식이 없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내가 이 선교를 감당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내게 양식이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를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것도 분명하지만 내 자신을 계속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온전히 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똑같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기쁨과 그 동력을 주시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일방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선교를 양식이라고 했냐면, 선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양식은 뭐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로 필수예요. 살고 죽는 일이에요. 존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주셨을 때 나는 내 양식이 있다,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양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하지 않은 분들은 굶는 거예요. 제가 요 일전에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발간된 2020년도 세계 선교 보고서를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파송을 철회한 교회가 전체 파송 교회 37%라는 보고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개 중에 4개에 가까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안 나오고 하니까 헌금이 안 거치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끄는 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사들과의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중간에 선교사들이 국제 미아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10개 중에 4개 가까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유불리에 따라서 선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교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선교가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위기, 금융 위기 때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선교입니다. 교회마다 선교를 다 줄였어요. 나중에 해도 된다. 돈 없는데 무슨 선교냐. 다 줄였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아서 비난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를 접는 교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다윗 되지 못해요. 사울이 된다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반교회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망하라고 축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 한 해에도,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6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생명에 이른 영생의 열매를 받았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윈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힘이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소망과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선교는 이런 겁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지향하는 이 선교 비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선교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려서 같이 선교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일로 인한 여러분의 살아갈 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 양식이 준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